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변함없이 또 하루의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5일장을 맞아 노방전도 합니다. 오전 10시에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차례대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은 표제, 말씀이 시작되는 1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시편의 거점 대부분은 제목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광야의 삶을 지나갔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과제가 무엇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모르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 할 수 있지요. 근데 역설적이게 우리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대상이 있으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알아내기 위해 내 인생을 분석한다고 하여 내 인생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역설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기독교는 여기가 큰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하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가 고백합니다. 크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영원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죠.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내 연수가 짧다는 것,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 땅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이야 이런 지혜를 깨달은 자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13절 이하에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거처가 되신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지금 모세의 기도는 광야의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광야의 긴 세월 동안 누구보다 모세는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죠. 그 광야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죽음, 허무,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게 깨달았던 사람이 모세지요. 광야에서의 삶, 끊임없이 그들은 텐트를 치고 접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우리의 집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니 아니요. 집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직장, 우리가 미래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직장을 구하여 살아가고 사업도 감당하지만 직장 사업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주지 않지요. 늘 흔들립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건강도 내일의 장담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생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장담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고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의 현실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광야 40년 길을 어떻게 달려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본 끊임없이 한계에 처하지요. 매일매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길이 없어서 길을 내야 되는 문제, 모두가 모세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 한복판에 있다고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자.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길이 어디로 가야 정답입니까? 어디로 가야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약 먹고 저 음식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거라는 장담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모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도 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어주셨으니까 살았지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첫머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분 좋을 때야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산성이시다. 요새이시다.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내가 변함없이 그 고백으로 내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붙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처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안식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피난처,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기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시작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구나?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 자기 인생이 어떻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다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길 덧없지요. 잠과 같습니다. 그냥 잠깐 꾸는 꿈과 같은 게 인생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가 없지요. 그냥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냥 그건 꿈일 뿐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꿈과 같대요. 잠과 같대요. 그리고 뭐와 같답니까? 풀과 같대요.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잠과 같다. 내 인생 잠과 같은 거야. 한여름밤의 꿈과 같지. 내 인생 그냥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이야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과 세상 앞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겸손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논합니까? 물론 경험을 나누는 거 소중하지만 인생은 이거야. 누가 결론을 지을 수 있으며 누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진실한 자신의 삶을 깨달아요.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데 잠과 같고 풀과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길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의 고백이 10절이지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을 제가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마찬가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은 어떻느냐?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자기가 누워가지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자랑하시는 분 없어요. 인생을 자랑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내가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고 나는 후회 없이 정말 나는 훌훌 털고 나는 죽는다?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분이든 하나같이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것이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다. 인생을 잘 사신 분인 것 같은데도 나 인생 잘못 살았어.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내가 이걸 알지도 못했고 저걸 깨닫지도 못해서 내가 참 이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라는 고백이 대부분의 죽음을 앞둔 분들의 고백일 때가 많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인생 수고와 슬픔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에 거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낼 수 있어요. 죄를 내가 들여다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보이거든요. 내 죄를 해결해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 삶에 지금 심연 깊이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의 절망을 깨닫지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가 내 죄를 들여다보며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고 13절부터 주님께 입을 벌려 기도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 첫 번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인생의 절망, 광야의 절망 가운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하나님을 초청할 주여 죄인인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오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기도보다 우선돼야 돼요.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돌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고백해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게 빼앗겨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닌데 아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좋을 땐 가능합니다. 근데 좀만 힘들어져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불변이죠. 태양은 귀찮다고 안 뜨지 않아요. 끊임없이 뜹니다. 그걸 바라보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오늘도 태양을 떠올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15절에 보니 자신의 삶에 괴롭고 힘든 날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그 날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날들의 연수대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날이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그걸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수가 긴 대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이 신뢰가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자손, 우리 재단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자녀와 자손들의 살아가는 삶 내 눈에 안 보여.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 재단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이 땅을 이어갈 우리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꼭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17절이죠.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수고 안 하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수고해. 각자의 방식으로 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요. 누가 누구 보고 게으르다 얘기하지, 다 열심히 살아요. 집에 누워 계시는 분 열심히 누워 있는 거예요. 논다 얘기하지 마세요.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심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살지 않는 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수고, 오늘 나의 열심이 언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그 수고가 의미 있는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손의 수고의 열매, 자기 손의 수고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모세가 마지막 기도를 덧붙이는 거예요. 주여, 내가 광야의 길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씁니다. 누구보다 수고했던 게 모세 아니었습니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는 일도 많았습니까? 원통한 일도 많았습니다. 늘 저주를 들어야 됐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매일같이 수고해요. 근데 이 수고가 의미 있어지고 이 수고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세는 깨달았어요. 나 홀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나의 수고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여러분들의 오늘의 수고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수고인지를 잘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그 수고가 의미가 있어지기 위하여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오직 하는 수고인지 나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가 믿음을 드리는 내 행위가 오늘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신다면 오늘 한날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짧아요.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우리의 날을 계수한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걸 깨닫는 것. 우리의 인생 훅 하는 시간 지나가 버린다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지요.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오늘 한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